코로나가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그렇지만 치사율이 뭐 독감보다도 낮아요. 지금 독감 수준보다 낮습니다.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보다 더 지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교회를 못 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한 2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와해돼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은퇴하는 입장에서 야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물, 뭐 부귀, 명예, 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서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동창 수영회가 있어가지고 대전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한결같이 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다 지금은 뭐 은퇴하신 분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뭐 2, 3년 안에 뭐 거의 뭐 은퇴를 다 해야 되는 제일 젊은 우리 동기들 중에 젊은 분이 앞으로 10년 남았더라.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 우리 동기인데 10년이 남았어. 제일 어려요. 나머지는 뭐 거의 한 2, 3년 그래밖에 안 남은 그런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될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잘 지키시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졌어. 세상이 뭐 이렇든 저렇든 흔들리지 않는, 떠내려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흉내내면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뭐 추수감했을 때 뭐 어떤 교회들은 뭐 나무를 마른 나무를 하나 갖다 씌워놓고 그 사과도 꽂고 뭐 아름다운 과일 때는 다 꽂아 놓더라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풍성하고. 근데 그거 다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흉내낼 수 있어요. 흉내낸다고 우리 신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의 날개를 달아도 그걸로는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어요. 종교의 날개를 가지고는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나 철학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못 보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 시작되던 초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거듭나지 못했던 무늬만 신자, 제자 흉내만 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의 삶을 멋지게 포장해서 소화하면, 그래서 멋지게 그렇게 포장해서 소화해서 그걸 이렇게 드러내면 지옥이 더 가까워진다.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잘 포장했는지 몰라요. 선으로 포장하고 구제로 포장하고 기도로 포장하고 다 포장했어요. 그런데 지옥이 더 가까워져. 예수 그리스도 더 멀어지고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나와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읽으면서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 이런 감동이 오고 이런 결단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만, 야 나도 가룟 유다처럼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 자신이 포장, 무늬만 있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무조건 이거는 안 돼, 이러지를 말고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 속에 가룟 유다의 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영예로운 몫을 차지한 유다 지파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뜻이 참 좋습니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예수님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유다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 일치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그래서 세운 왕가가 하스몬 왕가라는 왕가가 있는데, 그 하스몬 왕가를 세웠던 사람이 유다 마카비예요. 그러니 유다는 아주 전쟁 영웅이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던 영웅이에요. 그 가문인 거죠. 유대인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거죠. 가롯 출신인 이 유다,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인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아버지가 이 유다를 낳고 유다 마카비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로마 일치하에서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걸려낼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유다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겠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핵심 멤버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좋은 이름,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이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안.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운 공동체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구원의 영광이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수수께끼 같은 질문, 가룟
유다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돈길을 메고 다니다가 아마 돈 욕심이 많이 나가지고 만날 돈 횡령하다가 결국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 아닐까? 타당성이 있는 생각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는데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능력은 있는데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실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을까? 타당성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적이고 외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의 더 영적이고도 내면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남 탓하니까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문제야. 네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남 탓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아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요, 동물로 살다가 동물로 죽는 거예요. 요새 개를 뭐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반려견은 무슨 반려견입니까? 그냥 집에 데리고 오는 애완용 개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어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탁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탁 회복이 되면 그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 잘못한다고만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그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중간에 뭐 좀 잘못을 저질러 뭐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죽을 때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건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의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닌데 교인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잘 믿다가 어느 날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로 지칭을 하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 공동체의 몸을 담고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에 참여하고 살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종교적 환경에 동참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기의 이상,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한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천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보증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씻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이 사건,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하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서 회복된 그 관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기뻐하는 그 상태, 그게 의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자였습니다. 의가 없는 자죠. 관계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는 다녔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같이 이리도 다니고 저리도 다녔어요. 같이 일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흉내는 잘 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 침투해서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고 마귀가 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품위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바뀐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복 입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착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도 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이런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런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는요, 생각을 타고 들어가요. 우리 속에 생각을 딱 집어넣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 생각을 타고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해요. 생각을 넣었어요.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생각 하나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찾아와서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생각은요, 마귀가 주든 하나님이 주든 그 생각은 누구든지 그 속에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을 물리쳐줄 예수의 영이 없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수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속에 심겨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공격 앞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다 열려져 있었던 거죠.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실패감을 불어넣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불평의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누가 준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고 책임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편리하다 그럽니다. 왜? 좀 잘못하면 아이고 이놈은 마귀가 그랬다. 마귀가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죠. 안 그래요. 마귀가 시켜서 종노릇하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뭡니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판단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원망을 우리 마음에 자꾸 불어넣습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헌신도 가로막습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죠. 사탄의 성벽을 교회 안에 자꾸 벽돌을 쌓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사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성령은 밝고 건강한 생각, 거룩한 마음,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한 불어넣습니다. 성령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이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합니까?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돼요. 단지는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물을 담으면 복의 단지가 돼요. 그 속에 꿀을 넣으면 꿀단지가 돼요. 그 속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단지가 돼요. 그 속에 오물을 넣으면 오물단지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각 관리에 실패하기 시작할 때 사탄에게 내 존재 자체를 내어줄 수 있다는 심각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는 아예 불신자였어요. 예수가 지배하지 않는 그 마음에 사탄을 향하여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다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그 제자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못된 일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팔아도 될까?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마귀가 주는 예수 팔 생각을 받아가지고는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사탄의 생각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보니까 자기 생각을 딱 넣었는데 가로두다가 그걸 버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자꾸 묵상하고 있거든. 회의가 있었겠죠. 이래도 되겠나? 내가 3년 동안 그래도 선생님으로 따라왔는데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부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팔 자는 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팔 자들도 있다는 게 단수 가룟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서로 미게 대해 말씀하는지 의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죠. 아이고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 들으셨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30년째인데 30년 동안 그냥 주일마다 설교하고 오후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하고 새벽마다 하고 금요일도 하고 수많은 설교를 했어요. 아마 책으로 만들어냈으면 아마 이어서 천장까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 자신과 연결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존재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실 때 소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영적인 소경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 내 눈도 밝혀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가 아니라 주님, 내 속살도 다 지금 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설교는 우리 며느리가 와서 들었으면 좋을 텐데 왜? 며느리가 잘해야 내가 편하거든. 이 설교는 내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오늘 어디 갔노? 왜? 남편이 잘해야 내가 편하거든.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부흥 집회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정말 내한테만 자꾸 그런 소리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습니까? 그러더래요. 부흥 가서 보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당신한테 얘기 안 하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저 길 가는 사람한테 설교하려고 내가 여기 왔느냐고 그랬다는 거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나요. 가론유다는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삶에 연결시키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문 밖에 나가면 80%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마음에 새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에 거하여 사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면 들어오시는데 열면 들어와서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시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죠. 문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붕이라도 뜯어버리고 대문이라도 한방 쳐가지고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열어라. 깨닫고 열어라. 네 자신을 돌아보고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네가 산다. 내가 들어가야 네가 회복이 된다. 내가 들어가야 네가 치료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야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뭡니까? 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밤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돈 때문에 살고, 그러니 사람 보고 살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릴 게 없는가 싶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목표가 없고 이유가 없고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가니 밤이에요. 우린 나가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키기를 하면 쭉저기는 밖으로 안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환난과 풍파로 키기를 하실 때 주님 품으로 더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자는 넘어져도 뒤로 나잡아주면 안 돼요. 앞으로 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처럼도 사랑하시니 오늘도 만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거하며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